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계시록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계시록 13장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몸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오니 보세요. 계시록 13장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있습니다. 새끼 양이 아닙니다. 이 새끼 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모양은 어린 양 같은데 소리는 용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4장에는 진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 앞서고 그 뒤를 따라가는 14만 4천의 무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어린 양 같은 짐승과 또 그 13장에 그 짐승 앞에 등장했던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결합해서 어린 양과 싸우는 그 전쟁을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새끼 양 같은, 즉 어린 양 같은 짐승과 어린 양과의 싸움이에요. 계시록 12장에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용이죠, 용. 계시록 12장에서 등장하는 붉은 용, 머리는 7개, 뿔은 10개인 이 붉은 용, 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이 붉은 용. 붉은 용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머리가 7개, 뿔이 10개인 이 붉은 용은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용이죠. 이 로마 제국 때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로마 제국이, 즉 용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거기에 식민지로 있었던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위에는 유목민족인 게르만족이 있었습니다. 유목민족이죠. 이 로마가 서양을 지배하고 있을 때 동시대에 동양을 지배하고 있던, 동양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한나라입니다. 중국의 한나라가 이 동양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한나라 때부터 중국을 용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서양을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 동양을 중국의 한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그 로마 제국을 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동양에서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한나라가 자신을 용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동시대에 동양에도 용이 있었고 서양에도 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 때에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조선입니다. 조선이에요, 조선. 한사군이 설치가 되었죠. BC 108년도에 이제 우리 이 조선이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 조선이 다 똑같이 흰옷을 즐겨 입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샤론의 장미, 이때 샤론의 장미가 바로 그게
바로 무궁화라는 겁니다. 무궁화. 네, 무궁화의 나라에서.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고 그때부터 복음이 이제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특별히 평신도 사도인 이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서쪽으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유럽으로 전해졌고 소아시아에 전해졌고 그러면서 복음이 서쪽으로 전해져서 미국으로 이 복음이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전해지고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을 때쯤 해서 이 복음이 그 조선의 후예인 이 한민족에게 이 복음이 예수님 재림에 가까울 때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마지막 때의 전쟁은 용의 세력과 어린 양의 세력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용의 계보를 계시록 13장에서 등장하는 두 짐승이 이어받았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죠. 똑같이 10뿔과 7머리를 가진 짐승인데 그건 교황권을 말합니다. 그 교황권이 전성기 때에 1260년 동안 유럽에서 이제 전성기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 세워졌고 이 로마 제국의 정치적 힘은 미국에 의해 계승되었고 종교적인 그 바탕은 지금도 교황권에 의해서 대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말하는 새끼 양 같지만 용의 소리를 말하는 이 미국은 예수님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했고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처럼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의 힘을 이어받은 이 미국이 서양의 용의 힘을 이어받은 이 미국이 서양의 용의 계보를 가지고 어린 양과 싸우기 전에 용들의 싸움이 먼저 있다는 것이에요. 즉 동양의 용인 중국과의 마지막 이 재패전을 그러니까 결승전에서는 양과 어린 양과 용과 싸움이라면 결승전이 있기 전에 용들의 전쟁, 준결승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의 용을 대표하는 중국과 서양의 용을 대표하는 그 미국과의 전쟁이 반드시 있는데 그 전초전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한반도 위기입니다. 남북한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한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한은 미국과 군사 조약이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군사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남북한의 대립은 물론 김일성 이 정권의 아주 악독한 이 통치 또 이 적화 통일 그 야욕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중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이 정권이 미국과 대치하고 미국과 대립해 줘야 자신들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즉 남한 주도로의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은 미국과 이제 조약을 통해서 연맹을 맺고 있고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 미국의 영향력이 남한에서 끝이지 않고 이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무너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한의 관계는 사실은 더 넓게 보면 미국과 중국과의 그 싸움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바벨론의 붕괴 방식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무너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이 코레스 군대의 연합군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바벨론은 메데아 페르시아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려서 강물을 물론 이 고레스 군대가 끊었죠. 강물이 말라서 그냥 너무나 쉽게 피 흘리지 않고 단숨에 정복해버린 것이 이 바벨론의 붕괴의 역사입니다. 북한이 굉장히 지금 예전의 바벨론처럼 철의 장막을 쌓고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는 이제 기쁨조의 파티를 하고 옛날 바벨론이 똑같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천년만년 갈 것처럼 문만 걸어 잠그면 그게 될 것처럼 보였지만 순식간에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면서 허점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너무나 쉽게 하루아침에 바벨론은 그냥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북한의 붕괴도 사실은 미국의 선제 타격 있기 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게 무너지리라고 우리는 예상합니다. 북한 정권은 미국에 대항하기 전에 미국과 싸우기 전에 즉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 이 김일성을 우상화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김일성 종교를 통해서 다스리고 있는 이 북한은 미국이 치기 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붕괴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붕괴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는 굉장히 가깝다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북한의 붕괴가 되고 남한을 주도로 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미국과 중국과의 대립이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남중국해 같은 데서 많이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그러나 북한이 붕괴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더 치열해집니다. 미국과 중국이 핵무기를 쏘면서 싸울까요?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은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비에트 연방이 미국과 대립을 했던 과거의 시절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핵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미국과 교황권의 그 작품이지 않습니까? 이 용과 어린 양과의 싸움이 있기 전에 반드시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이 여의주 하나를 놓고 다투는 여의주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마지막에 살아남는 용은 어떤 용일까요? 예, 서양의 용의 계보를 가진 미국이 살아남습니다. 우리 성경의 예언을 믿는다면 우리는 미국이 마지막에 세계를 제패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중국은 어떻게 될까? 이제 북한이 붕괴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우리가 시진핑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이제 이 중국의 지도자가 자기 정권을 확립했지 않습니까? 거의 그 모택동에 버금가는 그런 이 독재적인 이제 이 정권을 확립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가 절대 물러나지 않는 이 사람들인데 패권 다툼이 치열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 미국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누구의 힘이 필요하냐면 교황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탁할 수밖에 없어요. 즉 강력한 강한 나라가 되는 건 쉽지만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려면 뭔가 대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대의 명분이. 세계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무언가의 선한 어떤 이미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 교황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교황권의 결탁이 더 심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미국과 교황권이 힘을 합해서 이제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는 자꾸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저 티베트가 지금 독립을 하고 싶어 하죠. 티베트는 중국 땅덩어리의 7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위구르가 지금 독립을 원하고 있죠. 위구르는 중국 땅덩어리의 1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이 붕괴되면서 어느 쪽에서 전선이 강하게 형성되겠어요? 중국과 미국이 만주 쪽에서, 북한의 이 북부 쪽에서 이제 전선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긴장 관계 형성되죠. 그러면 중국이 군사적인 힘을 어디다 집중해야 될까요? 거대한 미국이라고 하는 이제 눈앞에 닥친 그 적들을 위해서 군사력이 그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력이 그쪽으로 집중하게 된 그 사이에 또 미국과 교황권의 이제 그 지원에 의해서 자꾸 인권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티베트가 독립하게 되고 위구르가 독립하게 되면서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중국이 조각이 나버립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이 교황권과 레이건의 합작으로 그 연방이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니까 러시아라고 하는 큰 세력은 남지만 소비에트 연방처럼 미국을 도전할 그런 힘은 잃어버리게 되고 패권 레이스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은 통일되고 중국은 소수민족들이 독립하면서 조각이 나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이 한민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때 이 중국의 식민지, 그 당시에 중국의 식민지로 있던 또 하나의 이제 백의민족, 이 한민족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이 기회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통일되고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독립하게 되면서 중국이 쪼개지면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붕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한국에 지금 왕성하게 무궁화 꽃이 여기저기 피는 것처럼 이게 만발한 이 한국의 종교적인 힘이, 이 기독교의 힘이 이 중국을 통해서 막혔던 실크로드, 옛날에 비단길 있지 않습니까? 그 비단길을 통해서 또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그 다음에 저쪽에 티베트까지, 티베트를 거쳐서 네팔까지 기차 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패권을 차지한 미국과 교황권의 세력이 어린 양과의 싸움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법령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세계의 평화를 위한 법으로 나올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는 무서운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절대로 짐승의 표는 막기 어려운 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부담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받기 좋고 평화의 그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 때 미국이 세계를 이 패권을 이룬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닥칩니다. 특별히 이 식량의 기근이 오게 됩니다. 식량의 기근이 와요. 그런데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멸망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팽배할 때 미국에는 그래도 식량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확보한 식량을 무기로 전 세계에 종교의 통합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이게 이렇게 되다 우리 같이 멸망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합치자, 종교의 힘을 합치자. 그래서 세우는 것이 바로 그 푸닥거리가 바로 다니엘서 3장에서 말하는 금신상을 세우는 것 같은 종교적 푸닥거리가 바로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합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일 통합될 수 없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데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다 그래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통합, 아주 쉬운 통합, 그것이 뭐냐면 예배일 일요일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거예요. 카톨릭도 개신교도 일요일로 통합을 하면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도 어차피 일요일이 공휴일인데 그 일요일을 지키는 종교로 통합을 하면 사람들이 부담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요일 예배로 통합된 종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요일은 어떤 그 누구의 권위의 상징입니까? 바로 카톨릭의 그 짐승. 그 짐승의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일요일이 선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요일 협령이 독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근에 빠졌고 멸망의 위기에 있는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미국이 그 식량을 풀어서 식량을 나누면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원조 구호물자를 나눠주면서 이 종교로 통합하자고 호소하는 것은 이 세계를 살리기 위한 평화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이 무서운 모양이 오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인으로 이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로. 세상이 다 굶어 죽는데 자기들이 확보한 양식을 물론 돈을 받고 하겠지만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돈을 받고 팔지만 나눠주는 것은 굉장한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요셉 때 애굽의 양식을 파는 것처럼. 그래서 미국이 세계적인 부를 그 식량을 무기로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 이 짐승의 표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모양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표로 하나님의 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요일 협령이 짐승의 표인데 이것이 짐승의 표인데 뭘로 등장하게 돼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짐승의 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베리칩 같은 것들이 가짜 짐승의 표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짐승의 표를 가리기 위해서 가짜 짐승의 표를 만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에 떡을 구하기 힘들 때 그래서 배급을 통해서만 미국을 통해서 주는 원조를 통해서만 이제 우리가 떡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급표가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그 표를 받아야 배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쉬운 종교, 일요일 날 그냥 예배 드리면 다 주는 그것을 반대하는 아주 골동품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굳이 날짜를 따지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움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다 내가 쫓기고 가정에서 쫓기고 길바닥으로 내쫓기게 돼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사건이 진행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모든 세상이 참여하는 이 평화를 추구하는 이 종교에 참여하지 않는 아주 악독한 이 율법주의자. 그것이 바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바탕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총칼로 싸우는 전쟁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어린 양 같은 사이비 종교와의 싸움입니다. 이 종교 전쟁이에요. 사이비와 하나님의 종교 사이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에 관한 전쟁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흠에 관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뭐에 관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정부, 즉 예수님이 왕인 그 정부에 대한 흠을 잡는 것이 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성경책에 만약에 하나의 예언이 맞지 않는다든가 한 가지만 흠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흠 하나만 발견되어도 무너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흠이 없어야 되고 사단은 흠 하나만 찾으면 이기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누가 쉽습니까? 흠 하나만 찾아내면 이기는 것이 사단이에요. 흠 하나도 없어야 성립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유리할 것 같습니까? 거짓말을 무기로 쓸 수 있는 사람과 거짓말을 무기로 사용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진리와 거짓말과의 싸움. 흠이 없어야 되는 세 쪽과 흠 하나만 찾으면 이기는 그 싸움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지킬 수 없다. 흠을 잡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강요하는 하나님은 독재자다.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말씀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재자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유를 뺏고 노예로 삼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정말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될 수 있는 그렇게 탐스러운 나무인데 하나님 먹지 못하게 했잖아요. 사단은 저렇게 싸구려 값없는 것을 다 먹도록 했지만 진짜 이 먹으면 정말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것을 못 먹게 했다고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재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받고 그 일을 행동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흠이 없이 자비가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성육신입니다. 마지막 때의 싸움은 뭐냐? 마지막 때의 싸움은 그것도 흠에 관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등장하는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이 마지막 때 흠이 없는 무리가 등장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늘 전쟁부터 뿌리가 있었습니다. 사단은 흠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은 10계명을 다 패버릴 수도 있는데 10계명의 일부만 바꿨는가? 왜 안식일 자체, 예배일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는데 예배일을 살짝 다른 날로 바꿔서 살짝만 흠을 만들었는가? 흠 하나만 내면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의 전쟁은요, 하나님은 그분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그분을 믿는 예수님은, 어린 양은 그분을 믿는 백성을 흠없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싸움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흠없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마지막에 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두고 사단과 예수님이 내기를 벌였죠? 어떤 내기였습니까? 욥과 같이 순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너 어디 다른 데 가서 본 적 있느냐? 욥과 같은 사람 본 적이 있어?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 14만 4천을 놓고 하나님께서 사단의 입을 막는 것이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흠없는 무리를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흠이 없을 수 있다고 칩시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단의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그 14만 4천 무리의 흠없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사단과의 내기에서 이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흠없이 됨으로 예수님이 흠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 문제, 온전 문제는 그래 중요한 거예요. 흠없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온전 문제, 완전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 이거요? 예, 크게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온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온전해야 됩니까? 왜 흠이 없어야 됩니까? 우리가 가려고 하는 나라는, 들어가려고 하는 나라는 흠 없는 나라입니다. 흠 없는 나라예요. 흠 없는 나라에는 흠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이 있어요. 여러분 성소에는요 전부 다 흠이 없는 것들만 있습니다. 성소는 비싼 집이 아니라 흠 없는 집입니다. 근데 성소 안에 딱 하나의 오점이 있습니다. 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나.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인. 그 죄인이 오점입니다. 흠을 가지고 있어요. 성소는 흠이 있는 사람을 흠 없게 만들어주는 세탁소입니다. 흠 있는 사람을 흠 없는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교화소예요. 내 죄의 기록을 흠 없게 만들어주고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흠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흠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을 흠 없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흠 없게 만들어주지 못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자 보세요. 완전 봅시다. 이 세상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흠 없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뿐이죠. 예수님만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까? 네. 죄 짓기 전부터 죄 안 지었어도 완전한 사람입니까?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불완전한 인간이 제 멋대로 살게 되면 온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자,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에 도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완전하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완전하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 시키는 대로가 뭐냐면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살면 완전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불완전한 인간이 제 멋대로 살면 불완전한 겁니다. 흠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잘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온전하다고 그러는데 말씀대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에는 문제가 없는데 말씀대로 살려니까요. 네. 이기심이 막 마음에서 올라와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잘 보세요. 이 나가 나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말씀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셔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람은 제멋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대로 살면 완전한데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에 나가 중심이 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딱 한 가지 한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너를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브라함에게 이삭 같은 독생자를 바친다. 너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로 중심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음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왕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나를 봅니까? 내 주인인 예수님을 봅니까? 내 주인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공로를 적용해서 우리의 죄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우리의 죄의 기록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흠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예수님이 가진 속성이 내 안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속성이 내 속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 죄를 미워하는 속성, 죄가 뱀처럼 미워지는 그 죄를 미워하는 속성, 사랑의 속성이 내 안에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땡기게 되는 새로운 본성이 시작됩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본성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말씀이 땡기고 말씀이 꿀같이 달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재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만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억지로 오리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리보다 더 많이 갈 수 있게 사람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일어난 현상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할 때 나타난 성화의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간신히 흠없는 삶을 살게 될까요? 흠없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율법의 요구에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그걸 바로 우리가 심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핑계로 제멋대로 사는 사람, 그것은 가짜예요. 예수 믿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건 가짜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흠없음이라고 하는 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흠없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드는 것입니까? 가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가슴 속에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못 받았는가를 우리가 사람이 외부에서 봐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 구원 문제를 아무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흠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온전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기가 벌어졌습니다. 욥을 두고 내기가 벌어졌어요. 욥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거둬갑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너무나 주셔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거지 축복 없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축복을 걷어내요. 그 사람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걷어졌을 때도 그의 충성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인 거예요. 흠이 없는 것이 예수님만 아는 겁니까? 사단도 인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쟁투, 내기에 관련된 사람은요. 내기에 관련된 사람은 흠없음이 하나님만 아는 흠없음이 아니라 누구도 인정하는 흠없음이 돼야 돼요. 사단도 인정하는 흠없음이 돼야 예수님이 내기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14만 4천이라고 하는 무리의 흠없음은 우리의 내부에서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그런 흠없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다니엘이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그 흠없음을 누구만 다니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속마음은 하나님만 알지, 하나님만 아시지, 하나님만 아는 흠없음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흠을 잡으려고 아무리 봐도 그래도 흠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흠없음은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겁니다. 흠이 없는 사람을 위해 죽이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이 사자굴법이에요. 아무리 흠을 잡으려 해도 흠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법이 바로 짐승의 이제 표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싸움은 이 흠없음이 예수를 통해서 흠없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싸움의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구원 문제는 먹느냐 마시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를 영접하느냐 아니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대쟁주를 준비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고기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뭐 있느냐 없느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세상의 환경이 달라지고 세상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세상의 공기가 달라져서 엄청난 신종 인플루엔자, 네? 조류독감 이런 것들이 횡행할 때 그때의 아하 하나님께서 고기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고기 안 먹었던 사람들이 그때야 빛을 발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조류독감 할 때 닭고기 먹던 사람들이 조류독감에 취약점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 닭고기 못 먹었잖아요. 지금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그 큰 차이가 없지만 마지막 때에 이 대쟁투가 본격화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왜 건강하게 가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왜 예언의 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까를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 걸 말하지 말고 말씀하셨으면 믿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믿음. 잘 보세요.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준비하라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먹고 땡 하면 이것이 믿음입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놀고 먹는 게 믿음이에요?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준비하라 했는데 믿고 잠들어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준비하라고 했으면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음식물 개혁하라고 그랬으면 아이고 먹는 것이 구원을 주냐라고 토달지 않고 무슨 뜻이 있을 것이야 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을 향해서 이 시계 바늘이 가고 있어요. 북한의 붕괴, 중국의 공산당 정권의 붕괴, 그 다음에 미국의 패권, 앞으로 일일 협령, 금방 다가오고 지금 성큼성큼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일 협령 나면 이 교단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는 있지만 교단은 운영이 안 돼요. 월급 주는 목회자를 파견할 수 없으니까. 그때 우리는 홀로 서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홀로 서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들이 해야 될 것은 앞으로 목사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못할 때 홀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목사 없이도 신앙할 수 있는 사람 되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목회자 없으면 다 무너질 사람으로 만들어 놔버리면 이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홀로 서기 할 때 옵니다. 그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준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을 때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즉 예수 전에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정말 따봉이야.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죄를 이기는 사람이 돼야죠. 이기는 사람이. 계시록의 7 교인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도 많이 지나고 장황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영원히 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자.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입맛과 구미가 변해서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경지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흠없는 것 이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하고